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제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을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 11장 23절부터 읽었는데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주의 만찬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유다서 1장 12절에 나오는 예찬이 되어집니다. 예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만찬 전에 성도들이 함께 하는 공동 식사를 말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예찬이 끝날 무렵에 성찬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성만찬과 예찬이 하나의 같은 행사였는지 아니면 별개의 행사였는지는 사실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그럴듯한 답은 초대교회에서는 이 두 행사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찬이든 성찬이든 이 성만찬 이것이 그렇게 구분 없이 행해진 것입니다.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 첫 성찬이 기념되는 의식을 행해졌던 것처럼 이 성만찬도 교회 식사 중에서 기념된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만찬하는 이 헬라어는 데이프노이라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면 저녁, 정찬, 연회, 잔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데이프논이 가장 뭘로 많이 번역이 되었냐면 잔치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만찬, 주의 만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 말씀을 주의 만찬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서는 이 주의 만찬이 우리 현대교회에서 우리가 하듯이 포도주 한 잔, 떡 하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푸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곧 이 성만찬과 또 식사, 애찬이 함께 겸용한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2절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후대에는 주의 만찬이 공동 식사와 분리되었고 애찬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AD 220년에 카르타고 공회가 있었는데 이 공회에서 성만찬 전에 한 예찬을 금지시키고 성만찬을 저녁에 했었는데 아침을 옮겨서 성만찬만 따로 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주의 만찬이라고 표현하게 되어졌지만 이제는 그래도 대부분 뭐라고 하면 성만찬이라는 단어보다는 여러분 귀에 성찬이라는 단어가 쉽게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만찬이라는 단어를 썼을 경우에는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모임이 들어가 있었을 때 원래 처음에 거룩한 주님의 만찬, 성만찬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성만찬식이라고 하지 않죠. 성찬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만찬이 아니니까.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그것도 이 만찬을 다른 표현으로 예찬, 사랑의 식사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느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한 것이냐? 첫 번째로 성찬은 주님께 직접 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23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게 주님께 직접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성찬 의식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전한 것은 받은 것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의미적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냥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데, 지금 앞에 글을 보면은 이 전한 것이라는 뜻이 뭐냐면 넘겨주다는 뜻이에요. 넘겨주는 것이 뭐냐면 파라디돔이라는 말이고요. 받은 것은 받아들이다, 파랄람바로, 이 뜻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일부러 음력한 걸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파라디돔이하고 파랄람바노, 이 두 단어가 유대 납비 전승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예요. 지금 우리 요리치로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것처럼 전문 용어예요. 이 받은 것을 뜻하는 파랄람바노, 지금 밑에 있는 파랄람바노는 한 납비가 그의 스승 납비에서 가르침을 존수 받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파랄람바노. 그리고 전한 것을 뜻하고 있는 파라디도미는 자신이 존수 받은 것을 다른 제자에게 전수해 주는 것을 가르치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그때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되었다면 이것은 그냥 쓴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납비 정통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기독교 전통의 전수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교회 안에서 행해주고 있는 성찬이 얼마나 중요하고 견고하게 여겨야 하는 것들인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신전 교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이 말을 들었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논쟁을 해요. 바울이 직접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바울이 사도들과 교제 나눴을 때 그때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임명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직접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사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본인이 받은 것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검증을 받았거든요.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게 전해진 것은 주님께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성찬을 집행하게 되어지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대신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 두 가지 의미가 똑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성찬을 정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정하신 의식이 없습니다. 오직 성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 첫 번째, 성찬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이 정하신 것이다. 주님이 정하신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더 깊이 깨닫지 않는다면, 의미를 모르면 가치를 모르죠. 의미를 알았을 때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게 첫 출발에 주님께 받은 것이 되어졌을 때,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 되어졌을 때, 다른 어떤 거 받아도 왜 성찬의식을 주님이 제정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왜 제정하셨느냐? 두 번째 성찬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성찬 떡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그러면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는데, 이 떡은 유월절 만찬 때 사용한 무교병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쪽 떡 이야기 우리 성은 사실 한자를 번역해서 무교병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진대요. 이 무교병은 히브리어로 마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원래 처음의 형태는 저렇게 빵처럼 동그란 형태였어요. 작은 뭐 25cm에서 50cm 이렇게 아주 크게 만들게 되어지고 두께는 1cm 이상으로 두껍게 어떤 데는 10cm까지 됐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정말 맛이 없었겠죠. 근데 이게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접어 있는 사각형 모양의 그러한 형태로 지금은 유대교에서도 저 형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스켓처럼 아주 얇게 구워져서 나오게 되어지죠. 우리가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옆에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의 중요한 것은 뭐냐?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룩이 없으면 발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밀가루 덩어리, 그 덩어리를 먹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며칠 동안 먹냐? 7일 동안 먹습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맛도 없는 것을 7일 동안. 그런데 신명기 6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무교병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무교병이 뭐냐? 바로 고난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번 오늘 성찬을 대할 때 퍽퍽함을 느끼게 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한 맛이 없어요. 이것을 일주일 동안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자연 다이어트 되실 겁니다. 근데 왜 그걸 먹어야 되냐? 이 떡이 고난의 떡이니까. 애굽에 노예로 살았을 때 먹었었던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고난에서 탈출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를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렇게 정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부부들이 왜 어렵습니까? 좋았던 때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지 않아요. 왜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안 잊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 관계가 계속 좋은 관계가 유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면서 그 저기를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6월절 다음날부터 되어지는 그날 어느 봄에 보게 되면 6월절부터 시작된다고 보기도 하고 6월절 다음 날에서 8일 동안이 되어진다고 성경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걸 먹어야 되느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날,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교병이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했다면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무교병을 먹어서 무엇을 기념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을 기념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주님을 기념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몸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 주님의 몸은 우리를 위한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살아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의 몸을 대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분의 몸이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해 받은 고난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의 몸 무교음을 대하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기억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대하면서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버리기가 어렵죠. 우리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것을 버리는 게 어려워요. 다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버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무교봉을 대할 때 기념해야 돼요. 예수님의 무엇을? 나를 위한 고난을,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것을. 또한 세 번째로 성찬의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언약의 피가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거 왜? 이 피가 새 언약이니까. 이 피가 예수님의 피이면서 새 언약이니까. 그러면 새 언약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 새 언약.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라. 이 언약이 뭐냐? 제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피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 그것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라면 그분이 흘려지는 그 피는 제 사함을 얻게 하려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제 사함을 얻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고만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데 이 새 언약이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성찬의 피를 대하면서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 거냐? 나의 제사함을. 제사함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대할 때 주님의 떡을 먼저 대해야 해요. 그리고 주님의 피를 대할 때 예수님의 몸, 나를 위한 몸, 예수님이 하신 새 언약, 이것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념해야 되는 건가? 그것은 바로 네 번째로 성찬을 대하는 것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에 주의 몸과 잔을 기념하라고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번역 번역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거 역시도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바울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냐? 주의 몸과 피,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내가 성찬을 대하는 것 자체가, 성찬을 대하는 것이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성찬을 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면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축복의 잔은 주님의 성찬 잔을 말하는 것이에요.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떡은 무교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떼는 것이 다른 말하면 먹는 것이거든요. 그것이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참여한다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동료의식, 상호, 교육, 교통, 교제 이런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것을 서로 연합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 함께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서 10장 16절 말씀 때문에 주님의 몸이 무엇을 상징하는 건가, 이 성찬을 대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한 네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해석을 또 아는 것도 중요해요. 먼저 화채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채설은 뭐냐? 성경 구절을 문자적 방식으로 해석하여서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는 카톨릭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이 성찬,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실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성찬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대로 손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마치 새 어미가 새 아이에게 주는 것처럼 신부가 손으로 집어서 입으로 넣어줍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주님의 실제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실제 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몸을 사제가 아니면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실제 주님의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제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 빵과 포도주에 임재하지만 빵과 포도주라는 물질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루터의 해석이에요. 이 공제설이 무슨 말이야? 실제 주님의 몸과 피가 그 빵과 포도주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이 성찬의 포도주와 무교봉에 실제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빵과 포도주가 변화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고 믿고 있는 것이 바로 루터교에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채설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화채설은 실제로 변화가 된 거고 예수님의 몸과 피로, 공제설은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몸과 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칼빈이 전하는 게 있습니다. 영적 임재설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신비한 방식을 통해 영적으로 직접 임재하시지만 그의 실제 몸과 피가 임재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칼빈의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칼빈주의 계통의 교회에서는 주로 이 3번 영적 임재설을 믿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루터교는 실제 예수의 몸과 피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몸과 피가 임한다, 공제한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고, 영적 임재설은 예수님의 몸과 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몸과 피가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임재하신 것이다, 성령으로. 이렇게 한 것이 영적 임재설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상징설, 기념설이라고 말해요. 주의 만찬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초점을 맞추도록 돕는 상징이라는 칼빈 이외의 기독교의 모습에서 해석이에요. 그냥 상징이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상징이다 라고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의 해석과는 약간 다른 거예요. 칼빈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외에 그냥 이성적인 해석은 무엇이냐? 그냥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것이다. 의미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 사역에 그렇게 돕는 상징하는 해석이 바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대부분 영적 임재설과 상징설 두 가지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제정하셨잖아요. 내 몸과 내 피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실제 예수님께서 피할 살에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적 임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상징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상징한 것이 실제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대하는 무교병에는 여러분이 자세하게 보지 않고 지금까지 대하셨을 거예요. 삼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징직을 상징하는 것,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대하는 무교병에는 5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에 가시, 얼룩말,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그 오상을 의미하는 구멍이 작게 5개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교봉을 먹을 때 뻑뻑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물을 마시고 싶으실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뻑뻑함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내가 목마르다를 상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그 예수님의 몸과 피, 이 성찬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도록 기념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념하지 않는다면 성찬을 대할 때 그냥 무교봉을 먹는 것, 그냥 사실 무교봉은 과자와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과자처럼 먹습니다. 실제로 무교병 때문에. 그러니까 과자처럼 먹으니까 어떻게 먹느냐? 맛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고소한 것만, 바삭바삭한 것만 있죠. 구운 거에서 나서 거기에 잼을 발라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실제로 간식처럼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고난의 떡이에요. 고난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는 철저하게 5번째로 자기를 살피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대해야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살피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 살핀다는 말이 독히마던데 시험하다, 입증하다, 구별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찬을 대할 때는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옮겨야 됩니다. 전이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니까. 주님의 몸과 피가 나를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 돼요. 그래서 성찬을 이 대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교회에서는 규칙을 정했어요. 그게 교회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성찬이 1년에 한 번, 2번 이렇게 하는 교회에서는 대부분 침례를 받은, 세례를 받은 사람만 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침례를 받은
대부분 이제 저희 교회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침례를 받게 하고 있지만 또 다른 교회는 만 10세부터 침례를 받게 하고 있거든요. 그 근거는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을 띠는 시기를 어린 이제 성령으로에게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10살 이렇게 보게 되어져서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교회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회 법은 교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저희 교회는 침례가 기준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것이 기준입니다. 왜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대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귀하신 것을 항상 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이 귀한 것을 왜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침례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사실 매주 침례를 줘야 됩니다. 문화 자체가. 근데 그럴 수 있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하면 바로 침례를 줬습니다. 그게 교회 문화이고 법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너무나 귀한 것, 침례가 기준이 아니고 예수를 믿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준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이 분별함이 없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집니다.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죄라는 말이 크면 안 돼요. 이 실질적으로는 죄라는 단어보다는 형벌,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더 많이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의 몸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심판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주의 몸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의 몸을 분별한다. 분별이 철저하게 분리하다, 식별하다, 판단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주의 몸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서 왜 성찬과 애찬을 분리시켰느냐? 함께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 이유가 뭐냐? 바로 고린도 교회 한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 온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풍족하게 배불러 먹고 술 취하기도 하고, 가난하고 일하라고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몸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게 되어질 때 예수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 우리 함께 교제하고 있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있는 지체들을 살피지 않으면 그것은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반기에 되게 되어지면은 33절에는 그런 때 형제들이 먹으면 서로 기다리라는 말을 그래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여기서는 음식에 관한 성찬에 대한 내용이지만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지체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 뜻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찬을 행했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12제자들만 성찬을 대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론이 있어요. 아마 이건 유월절이 아닐 것이다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유월절 음식은 가족이 먹어야 됩니다.
가족끼리 먹는 게 유월절 만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 남자들끼리만 있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건 유월절 음식이 아닐 것이다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큰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 12제자가 예수님은 한 가족으로 인정한 거예요. 유월절 만찬은 가족끼리 모여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먹는 것은 너희들이 나의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대할 때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는다, 배려하지 않는다, 자기 교회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가족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심판을 먹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분별 없이 먹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그러므로 주님의 몸들, 주님의 몸 지체들을 배려하지 않고 살피지 않는, 분별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먹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죽은 자가 적지 않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징계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32절이에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 판단을 받는다는 말이 바로 아까 얘기한 심판을 받는 것과 같은 말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건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주님께 받은 거예요. 성찬은 특히 떡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성찬의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에요.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이것이 곧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성찬을 대할 때 나를 살피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대할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된 주님의 가족들을 배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을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징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죄의 소리보다 위로의 소리가 하나님 듣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정죄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 주님의 가족입니다. 그냥 기도할 때 나를 살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옮겨놓고 내가 성도들을 섬기지 못한 것, 배려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